이 시간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6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담비로 오시어 메마르고 황량한 곳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의 불길로 오시어 추위로 떠는 그늘진 곳에 뜨거운 사랑의 불기둥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반쪽으로 동강난 이 땅에 오시옵소서.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민족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어 찢기고 갈라졌던 둘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너와 내가 한 형제 자매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축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부축한 종은 십자가 그늘 밑에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항상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서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귀중한 책입니다. 성서가 없으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할 때에는 신약성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서를 비롯한 지금의 구약성서와 비슷한 내용의 책들을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후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후대에 남겨놓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에 관한 여러 문서들이 세상에 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이들은 이런 문서들을 통해 신앙을 키웠습니다. 문서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증언을 담은 것도 있었지만 왜곡되고 잘못된 증언과 주장을 담은 이단의 문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문서들 중에서 예수님에 관한 올바른 문서를 찾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단의 위험에서 교인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 367년에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아나타시오스가 지금의 신약성서와 같은 27권의 목록을 사용함으로써 신약의 정경화를 매듭 지었습니다. 성서는 서양의 인쇄술이 보급되기 이전까지 성직자들만이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평신도들은 오직 성직자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접할 수 있었으므로 성서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읽거나 들을 수 없었습니다.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이 성서를 읽을 수 있거나 소유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는 라틴어 성서만을 사용하여 라틴어를 모르는 평신도들은 성서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에게 라틴어를 배울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성직자들이 독점해온 성서를 누구나 읽도록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스스로 독일어 성서를 번역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이후 각 나라 말로 성서가 번역되기 시작하였고 인쇄술의 발달로 보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제 누구나 성서를 통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것 같이 한국 선교는 성서 보급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 통로는 만주와 일본이었습니다. 압록강 근처 봉천은 육로로 중국에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한국 선교를 계획한 선교사들은 봉천에 살면서 봉천에서 장사를 하던 한국인들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 한문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통로는 일본이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선교 기지를 마련하고
한국 선교의 기회를 찾고 있던 미국 선교사들이 마침 일본에 와 있던 이수정이라는 한국인 지식인을 통해 한문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였습니다. 만주에서 번역된 한글 성서는 선교사들이 고용한 한국인들에 의해 이북 지방에 반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 입국하는 첫 주재 선교사들은 일본에서 번역한 한글 성서를 들고 선교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을 고용하여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고용한 한국인들은 마가복음서와 같은 족복음서를 비롯하여 훈화진원 같은 기독교 입문서를 팔면서 선교하였습니다. 이들을 매서인이라 불렀습니다.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와 영국 성서공회 그리고 미국 성서공회와 같은 성서 보급기관이 한글 성서를 번역하여 이들을 통해 성서를 팔았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 초기부터 성서는 사역자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 선교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은 교파를 초월해 협력하여 완전한 한글 성서 번역을 시도하여 1900년에는 신약 성서를, 1911년에는 구약 성서를 번역하여 그해 온전한 성경 전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기독교 선교가 점차 왕성해지면서 한글 성서도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특히 성서주의를 지키게 하면서 성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선교 초기부터 성서를 신앙의 기반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보급해도 읽을 수 없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선교 초기에는 한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문맹자들 중에는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여성들에게 한글조차 가르치지 않은 가정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은 여성 선교를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한글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여성들을 모아놓고 지역별로 사경회란 형식을 빌려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 나오는 많은 여성들이 문맹을 깨우치고 성서를 읽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신앙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앞서 본 것 같이 성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런 성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세계적으로 12월 둘째 주일을 성서주일로 지정하여 지키고 있고 선교 초기에는 성서주일을 만국 성서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 영국 성서공회 조선지부 책임자인 캔무어가 처음 주창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서에 대해 불편함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공동으로 번역한 성서도 있고 옛 문체를 불편해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성서를 현대어로 번역하여 개정판을 내고 심지어 현대인을 위한 성서를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성서는 더 이상 국가의 책이 아니고 특정한 계층만이 소지하고 읽을 수 있는 책도 아닙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휴대폰에서 쉽게 성서를 읽고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교회에서 화면을 통해 성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함이 역설적으로 성서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선교 초기에는 종이책 성서를 신격화하는 일들도 많아 불신자들이 성서를 불태워 성도를 핍박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성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은 성서 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서주일은 성서를 귀중히 여기는 것을 넘어 성서대로 실천하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날입니다. 성서주의를 보내며 기독교인들은 다시 성서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성서 중심이 아니라 성장 중심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시 성서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성서의 주제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읽어야 합니다. 너무 상식적인 말이지만 기독교의 기독은 예수님입니다. 즉 성서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현실은 예수님 중심에서 벗어나 율법 중심의 신앙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습니다. 구약 성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미완성된 책입니다. 성서에서 신약 부분을 제외하면 구약 부분은 유대인의 율법책이 됩니다. 이 율법책은 유대인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의 경전입니다. 구약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를 향한 사랑과 용서가 가득 담겨 있지만 민족 종교인 유대교의 지극히 편협한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증오와 배척, 여성에 대한 지독한 차별, 병자와 장애인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반인권적인 그릇된 사고가 담겨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민족 종교에 대한 맹신적인 추종에서 비롯된 종교 전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말씀 속에서 재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부분적인 것은 무엇이고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너무 분명합니다. 온전한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서주의를 지키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원자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서주의는 바로 성서 속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주의이어야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편협한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신앙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성서주일이 다시 성서 속에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은 주님을 맞이하며 새 역사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로 영적으로 회복하며 성탄을 준비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고3 수험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아닌 종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12월 24일까지 강림절 기간입니다.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쁜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2022년 당회를 19일 오전 예배 후로 연기합니다. 당회원은 18세 이상 입교인입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완성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